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36절까지 조금 꼭꼭 씹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체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익스프레스 25번째 시간입니다. 각종 법령들, 상해에 관한 율례, 소에 대한 법령입니다. 그리고 책임과 회복과 풀어주는 삶이라는 부제가 잡혀 있습니다. 어저께 명절 잘 보내셨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고 어떻게든 좀 많이 모여서 얼굴 보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묵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저께 설날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쩌면 영적인 최고의 이 명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아닐까. 모든 민족들이 다 열방 가운데서 모여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다가 그날에 다 모이는 그런 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삶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향을 냈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며 사는 것.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살았던,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고 살았던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 있고 영원한 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에 그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어요. 책임. 삶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림을, 주의 날을 사모함으로, 베드로도 주의 날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이게 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동포를 이끌어내서 탈출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런 언약을 하셨죠. 너희가 동의하면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무슨 소리입니까? 백성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존중받는 주체적인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핑계될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인즉슨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잘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종교적 열심, 헌신으로만, 이 헌신과 열정 없는 것도 이게 재미없어요. 그러나 성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은혜 얘기를 하고 종교적 언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삶을 성찰하지 않아서 우리의 일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백성이 되기를 결정한 이상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근데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밭 귀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아라. 저는 레위기 읽으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라. 근데 하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것을 남겨둬라.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삶의 실제되는 삶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만 어떤 것을 하고 삶 안에 이렇게 번역할 수 없다면은, 살아낼 수 없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나 이런 모든 거는 불교회나 유교회나 다 있습니다. 거기도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을. 첫 번째 법령을 보면은 사람을 상해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법은 소가 막 박아가지고 사람을 죽는다든지 서로 상해낸다, 이런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은 거꾸로 좀 해가지고 소의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상해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00년 전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읽다 보면은 그렇지 하고 머리를 끄덕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사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문명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묶인 인생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이제 너희들 법령을 따라 책임지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사실 법령이 그렇게 크게 주체적으로 닿지는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노예는. 그러나 이 자유민이 된다는 건 책임지면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책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 책임감을 갖고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네. 이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가 있잖아요. 역사는 뭐라 그럽니까? 도전과 응전이다 라고 말해요. 도전과 응전이다.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 문제다. 성경에서 보면 유다 족속이 있어요. 12족속 중에 특이한 족속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처음에는 아주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유다의 성품 자체가 처음부터 이 유다 족속은
열두 족속 전체를 품어 안려고 한 책임의식이 있어요. 이 열두 족속 전체를 품어 안아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으로 오십니다. 유다가 나중에 보면 권위를 얻어요. 왜요? 책임적인 의식. 아니, 동생 팔아먹을 때도 유다는 책임지려고 그래요. 뭔지 모르게 살려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란 단어, responsibility, response와 ability의 조합어이죠.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반응해야 될 때 하지는 않는, 공감하지 않고 응답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의 진짜 리더십은요, 이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이라는 거죠. 노예로 살다가 책임감을 갑자기 맡으면 이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 빼먹으면 안 될 게 있어요. 책임의 의식을 갖되 하나님 없이 내중심적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책임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책임감을 얘기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한 이 분봉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책임지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책임감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타인의 눈치를 참 많이 보면서 삽니다. 시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심하게 사람 눈치를 보다 보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허영하고 비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위로하기 시작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책임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복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법령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 백성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또 매이게 하려는 게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 자체는 어떤 법이냐? 회복을 위한 법이에요. 회복을 위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참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란 소리지 종처럼 살란 소리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야 한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종으로 사는데 세상 체계에 의지하며 빌붙어서 사는 게 종이에요. 애굽에 빌붙어서 사는 것이에요.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참된 영적 권위를 갖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지해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애굽입니다.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은 정확하게 이집트의 신들을 차례차례 격파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신들이요, 히브리 사람은 종으로 만들었어요. 꽉 부여잡고 종처럼 살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너는 종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깨버린 거예요. 너 노예처럼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야 하고 그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끄집어내서 주체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법을 주며 법 안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살도록, 선택하며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나에게 애굽 같은 대상들이 있고 삶의 현장들이 있죠. 때로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실 사랑이 아닌 중독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중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 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 이 중독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 때 있어요. 억압하고 묻고 조정하고 그러고 사는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자유 안에서 정말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런 경외함 안에 건강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춘기가 다 됐는데 애 막 저기 일기장 막 훔쳐보고 막 그리고 네 이랬지 막 집착이죠, 그죠? 적절한 거리를 둬야 돼요. 남녀 사이도 부부 사이도 서로 존중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예, 그런 영역이 있죠. 주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묶이게 하는 것, 의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주체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애굽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긴 떠났어요.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데리고 갔어요. 할렐루야. 이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집을 떠났어. 그래서 문자주의자들이.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서로 막 건강하게 이렇게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도. 롯과도 또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롯이 너무 막 이 아브라함은 SU형인 것 같아. 사람에 대해서 너무 따뜻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건 막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롯을 또 떨어뜨려요. 그럼 끝났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삭이 또 마음에 있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이게 네 미래가 돼서는 안 된다.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어떤 대상도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각자의 안에 하나님 주신 그림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헤엄치면서 물에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배나무의 생장곡선과 사과나무의 생장곡선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각자의 이야기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 다르고 아내의 이야기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다 다른 거예요.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전자로 서서 그 이야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리주의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퉁 쳐가지고 그냥 나라별로 딱 대하고 끝나지 않아요. 너희들 천국에 갔는데 대한민국에 왔구나. 끝. 그러지 않아요. 각자의 이름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소명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책임을 고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독전자로서 살아가는 결단,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법령 없이 살다 드디어 법령을 주니까 이 히브리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러나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곳에 자유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자유당 때라고 또 어르신들은 많이 알죠. 독립하고 나가지고 사람 자유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 뺨을 딱 때리면 왜 나 때리냐 그러면 내 자유다. 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책임지며 사는 게 진짜 자유민의 삶입니다. 응답하는 능력, 바로 이 책임감입니다.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반응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물며 자기 일인데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무관심한 것,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종의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는 주님께 맡겨진 모든 일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책임지려고 했던 구원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아 박사가 아이들에 대해 잘 알겠어요. 이제 애 금방 난 엄마가 애를 잘 알겠어요. 육아 박사가 애를 많이 알죠. 근데 애는 누구한테 맡길까요?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지혜,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5성급 셰프가 음식을 잘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잘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잘하겠어요. 그죠? 가끔씩 호텔 가서 밥은 먹지만, 그죠? 집밥이 그리운 거예요. 왜요? 사랑하고 책임지니까. 어저께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하다가 누님한테 들은 얘기였습니다. 제가 옥수동에 살고 있는데, 옥수동 쪽에 예전엔 되게 힘든 지역이었다는 거죠. 우리 누님이 사회복지사 그게 하신 일이 있어가지고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돌보시는 분이 연세가 많은데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옥수동에 살았었는데 거기가 막 이랬고 저랬고, 남편은 일찍부터 그냥 뭐 술만 마시고 뭐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참 힘들게 살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옥수동 그 밑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 바켓으로 이제 이게 가져가면은 한 50원을 준대요. 한 번 이렇게 해주면. 그 얼마나 뼈 빠지게 살아요. 그러면 저녁쯤이면 보리쌀 한 대 정도 받아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애써가지고 돈 벌어가 왔는데, 딸내미가 이 떠놓은 이 물동안 이 물을 아끼질 않고 머리를 감아버린 거예요. 이걸 갖고 머리를 감고 있는 그걸 보고 엄마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애를 그렇게 팼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세가 많아서 지금 60이 훨씬 넘은 딸에게 나 그때 진짜 미안했다.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딸은 전혀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딸들과 아들들이 그렇게 이 엄마한테 잘한대요. 왜요? 평생 그렇게 산 엄마를 아니까. 평생 그렇게 산 엄마를 아니까. 책임이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이 마음 안에 권위가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예, 그냥 소니까 뭐 그렇지. 너 이제는 익스큐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소가 어떤 성향인지 연구하고 자세히 살피고 성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컨트롤할 줄 알아라는 소리예요. 노예면 왜 합니까? 이거를 안 하죠. 자기가 왜 책임져요? 그런데 이제는 소유하면서 자유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애쓰고 한다는 것이죠. 식당을 할 때 아르바이트생들 딱 보면요, 태도가 달라요. 이거를 식당을 나중에 경영할 애들이면요, 열심히 하고, 알고 봤더니 너는 왜 아르바이트라니? 나는 나중에 식당을 경영할 거야. 예, 백종원이어서 알아고 봤더니 이런 거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과 그냥 막 하는 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삼성의 회장단의 절반 이상이 비서 출신이라는 거예요. 사장님 머릿속에서 같이 시뮬레이션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고 책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나중에 책임을 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1장 32절에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배상의 책임, 관리의 책임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소유의 자격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확하게 해라. 성경을 보면 아주 이 책임의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맡은 자에게는 책임의식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이 도피성이 6곳에 있거든요. 강원도만 해 이스라엘이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한 40km 반경에서 북쪽에 2개, 중부에 2개, 남부에 2개 이렇게 있어요. 40km만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 부지 중에 사람 죽이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좀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아야겠다 싶으면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을 제대로 안 닦아놓고 문을 닫아 놓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다가 원수갑자하고 따라온 사람에게 뭔가 일이 발생하면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지 아십니까? 도피성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책임을 물어야 돼요. 대신 죽어야 될 경우도 생겨요. 이게 책임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책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럽니까?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충성. 자, 이걸 자, 이제 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여러분 좀 집에 가서 좀 읽으면 좋겠고요. 자, 원래 첫 번째인데 이제 두 번째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볼 본문이 오늘 동해복수법입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잔혹한 느낌 안 드세요? 이를 딱 부러뜨리면 이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보면 동해보복법 그러고 이걸 탈리온 공식이라 그래요. 탈리온 공식. 이게 네가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한다. 그만큼 갚으란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사실은 이 하나 빠지면요 3개 빼고 싶은 게 사람 직성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더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돈으로 갚아라. 그리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벌금의 합리적인 해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징벌적인 의미가 아니라 회복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완치될 때까지 돌보라라는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는 종들이 종을 어떻게 때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인이 종을 때려가지고 이빨이 하나 빠졌어. 그러면 이 법대로 종이 주인의 이빨을 빼겠습니까? 그렇게 당할 주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놔줘라. 놔줘라, 그냥. 종에서 해방되게끔 해라. 그죠? 이게 훨씬 좀 낫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빨 하나 빠지고 종 해방되기 훨씬 낫지. 그죠?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이에는 이게 그대로 갚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법은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 성경법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회복.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살려가는 공동체를 만들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있잖아요. 돈을 빌려서 결혼을 하길 원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싫어했던 유대인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못 갚으면은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인데 못 갚으면 네 이거를 살을 이제 이만큼 도려내겠다 한 거예요. 그 결혼을 해야 싶은데 배가 와가지고 다 갚을 줄 알았는데 자기 배가 올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배도 다 파산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게 된 거예요.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도려내려고 딱 할 때 판사 같은 박사가 딱 옵니다. 도려내라. 못 갚으니까. 그러나 여기 고기라 그랬지 피는 해당이 안 된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도려내라. 가져가라. 그렇게 되면서 도리어 그냥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재미난 희곡이죠. 아주 재미난 희곡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법의 정신이, 사람 죽이는 게 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려는 이 마음을 따라서 사는 시대가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수와 많은 권모와 또 어둠들의 일들, 욕심의 일들, 사람을 상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가 그러할지라도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어찌하든지 삶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종처럼 살지 말고, 상해하며 살지 말고, 억압자처럼 살지 말고 자유하며 살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앞에 떨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다 우리 행복을 위한 거란 거예요. 이게 다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 바보 같으세요.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바보처럼 살란 소린가요? 그죠?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도리어 네 가족의, 네 공동체의 복수심과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삶을 살라는 소리입니다. 복수심과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예 끊어내며 살라는 소리입니다. 아들에게 보여준, 여러분 머리 보세요. 총에는 총 그러고 악에는 이 악으로 같이 갚으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 죄와 저주를 끊어내는 악을 끊어내고 제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가 증폭시키고 살지는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삶의 형태는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또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내 삶을 망치는 악한 본성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자기중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에 보상할 거 보상하고, 그러나 좀 줘버릴 거 줘버리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 것 좀 욕심 부리지 않고,
형제를 살려주고 가족을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판단자가 돼서 이빨 빼기 시작하면 10개 다 뽑아버립니다. 상대를. 그거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 믿으셔야 돼. 그러나 너는 선에 속하라. 너는 선에 속하라. 선 가운데서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수심과 죄는 계속해서 증폭되는 성질이 있어요. 고리를 끊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화해와 회복과 공동체적인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이 품으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단어입니다. 쉽게 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이 마음 품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살리길 원하세요. 모든 것을. 우리 삶 안에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칠 때 있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다가도 한 연초 1월이면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 기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심을 잡아가 한 3, 4월 지나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그리고 뭐 주님보다는 뭐 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의 라이트온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이번에 한 영혼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포엔센터 그것을 하는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었어요. 그 음악하는 젊은 아이들 소망을 키워주자.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살릴까? 특별히 그래서 앨범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우리가 노래를 만드는데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이거 좀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전주에 한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십자가를 다 모아요. 수천 점을 모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십자가 제가 생각났다 하면서 그분이 십자가 욕심이 많은 분인데 누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이거 보면은 십자가인데 팔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있죠. 이렇게 중간에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살려주는 마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따라가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법의 이 방법이 이게 나올 때라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외통수처럼 해야 될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린 이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생명 살리며 사는 귀한 도구로 살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을 경외함으로 매 순간 정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주권을 가지며 권위를 가지고 책임지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주의 주권을 선포하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